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15일 목요일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시다시피 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 방탕한 자들, 이 고기를 탐하는 자들, 술을 즐겨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죠.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있어도 이 중독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이게 술 취함이 있는 분들을 봅니다. 이 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술은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죄를 가장 대담하게 짓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가정 파탄의 문제, 관계의 깨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술로부터 야기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즐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지 못할 많은 죄악들을 언급할 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깨어 있어야 할 그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정신을 사로잡고 있고 생활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날이 가까워 오는데 임박해 오는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판주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때가 두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덫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숨겨진 날이 아니고 두려운 날이 아닌데 깨어있지 못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부지불식간에 심판주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덫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걸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방탕함이 있다고 할 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늘 술 먹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유를 대죠. 아니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더라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는데 절제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절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술 취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악한 것들은 중독성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파탄이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끌어들여서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근래에 뵙는 분들을 보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술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하고 나는 이제 멀리 해야 되겠다 해도 주변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술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술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못해서 또 한 잔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은 이게 또 다시 발동이 걸리고, 그러니까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도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살 길인 것이죠. 조금씩 저는 끊어보겠습니다. 되지 않을 소리입니다. 딱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인자 앞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신을 혼미케 하여서 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탕함, 즉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아주 악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또 한 묶음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말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청하여 들으라, 순종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게 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23절과 24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보십시오. 무엇을 중심으로 그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가? 바로 진리, 그리고 지혜, 훈계, 명철, 의인, 지혜로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조언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는 부모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하여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긍정적인 모습에서 찾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이 귀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바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일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부모도 살 길이고 자식된 도리로서도 살 길이라는 거죠.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서의 그러한 가르침과 훈계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것이 있지 않는다면 가려서 순종하고 가려서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형제들도 그렇고 친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때 일관되어진 생각은 예수가 미쳤다 하여서 잡으러 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꿔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있을 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나는 공경을 받고 즐거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훈계와 그러한 조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육하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쫓아야 할 것과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도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잠언 말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마음가짐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사.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내가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늘 염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다 순종되어지지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충돌되어질 때 신앙은 무엇인가? 갈등 없이 붙드는 것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과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이죠. 내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 같은 설교자가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자기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선포한 말씀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기만하는 자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를 기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과 말을 기반으로 나는 무슨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태도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